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면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 이 주제를 가지고 9월, 10월 두 달 동안 특별히 우리 직분자 화목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 또 주변의 우리 성도와의 그러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9월, 10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사려며 라는 제목을 나눌 텐데, 아마 여러분 내 인생을 살면서 이 관계 때문에 뒤틀려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열린 마음,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이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수지 맞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단편 작품 중에서 코르네이 바실리에프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주인공 바실리에프는 50대 중반의 사업가입니다. 아내가 병으로 죽자 이 바실리에프는 마르파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인과 재혼을 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 모스크바에 출장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에 타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부가 이 주인공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는데 당신의 아내가 그 집에 있는 그 머슴과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거짓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그 아내를 다그칩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아내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의 그 의처증은 결국은 아내를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잠자고 있던 2살 된 어린 딸이 깨어나 엄마를 붙잡고 웁니다. 우는 그 어린 딸을 이 남편이 그냥 밀치듯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2살 된 아이가 팔이 부러져요. 그 부러진 그 팔을 붙들고 엄마는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집을 나갑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고 늙었고 사업에도 실패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집에 돌아온 이유는 바로 가족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을 해서 됐는데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아주 초라한 이 바실레프, 그런데 마침 한 젊은 여인이 이 노인을 보고는 집으로 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쉴 수 있으면 여기서 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로 곁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그 여인을 보니 팔이 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왜 팔이 구부러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2살 때에 아버지가 나를 던져서 팔이 부러졌고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 노인은 자기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무척 원망했겠군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천만에요, 나의 아버지인데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인공은 소리 없이 흐느껴 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 늙은 노인은 자기 집으로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내는 다 늙어서 집으로 온 이 남편을 알아보면서도 받아들이질 않어요.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집안에 들어기는커녕 그냥 내쫓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어제 머물렀던 자기 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대접한 딸 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바실레프는 자기 딸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친정집에 가거든 어제 저녁에 늙은이가 용서받으러 왔었다고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매몰차게 쫓아냈던 이 아내는 남편을 받아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멀리 못 갔을 거라 생각하고 남편을 찾아 나서는데 마을 입구에 자기 딸 집 앞에 사람이 웅성거립니다. 가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 마지막 이 작품의 문장이 뭐냐 하면 이제 와서는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 이제 와서는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소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용서하라고, 용서받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끝난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과 에서가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 화해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지나고 나서 오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떼를 나누어 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그 다음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는 홀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이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과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은혜를 확 부어주셔요. 어떤 은혜를 줍니까? 이제 너는 이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이다 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눈에 띄는 장면이 뭐냐면 자기는 야곱은 그들을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려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가축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이 야곱은 오늘 지금 제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형이 나를 죽이면 내가 먼저 희생당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굽혔다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 정도, 목례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냥 납작 엎드리고 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자기의 잘못을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형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겸손하게 온전히 오늘 이렇게 형 앞에 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자, 저는 오늘 야곱과 이 에서를 통하여 정말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혹시 이 문제로 묶여 있거나 앞으로 또 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이너스가 아니라 정말 더 힘차게 다시 회복되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9월, 10월 화해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야곱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거,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형에게 절을 했다, 이 행동은요, 내가 형에게 상처를 준 거, 그 아픔을 준 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오늘 여기에 진짜 낮아진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용서하십시오 설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용서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그 사람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용서를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어지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사라졌을까요? 20년이 지난데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서로에게 오늘 그 기억은 더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이걸 묻어둘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위기가 나오고 어려움이 딱 생기면요, 그 속에 상처가 다시 꿈틀거리면서 그 속에서 구조물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나를 어렵게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오늘 여기에 상처가 아물고 자연스럽게 용서받고 용서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가 먼저 여기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먼저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신앙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답게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려면 이제는 에서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를 구하는 상대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를 구하는 상대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맞추어 서로 입 맞추어 서로 우니라. 동사가 계속되어집니다. 달려왔다, 안았다, 입 맞추었다, 울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생을 만나기 전에 에서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동생 만나기 전에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와서는 내 가만두지 않겠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너를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동생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멋진 옷을 입고 그 가축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아마 당당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나타난 야곱은, 동생 야곱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그 약복나루에서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아주 초췌한 모습입니다. 아마 머리도 엉클어졌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리를 절고 있어요. 쩔뚝하며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닥에 엎드려서 7번 오늘 그는 절을 하는 동생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동생을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오늘 에서의 마음 가운데 오늘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와 용서를 구하는 이 야곱을 안아주었어요. 품어주었습니다.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와 이 화해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정말로 평강과 그리고 그 사랑, 그 화해,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에서와 여기에 에서가 동생을 다 그 껴안는 그 모습, 막 부둥켜 안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는 장면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탕자는요,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는요,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새롭게 신어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에서의 그 마음, 안아주고 또 여기에 품어주고 받아주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에서가 그렇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나도 참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용서를 하는 그 상대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하나님, 나도 그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용서를 구하는 마음 중요하죠. 그리고 용서하는 상대방에 대한 그 용서를 받아주는 마음도 중요한데, 참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그 에서가 5절 하반절에 야곱에게 곁에 있는 그 여인들과 자식들에 대하여 묻잖아요. 이 사람 누구냐?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그러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 순서대로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에서가 또 묻습니다. 8절 말씀에 선물로 가져온 이 가축은 뭐냐? 8절에 내 주께 내가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요, 형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아니다, 나도 족하니까 이게 네 소유는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여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뭐요? 은혜. 5절에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8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에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여러분, 야곱의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는요, 온통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이고, 지금 누리는 것도 은혜이며, 또 형님 만난 것도 은혜이고, 그 형님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선물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형님 받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받아주십시오. 은혜로 가득 찬 이 야곱이 받은 은혜를 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은혜로 가득 찬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10절을 보시면 좀 전에 읽었던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님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처음에는 형님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변화를 줘서 형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보는 눈이, 그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에서도 그 마음과 그 눈이 달라졌어요. 막 처음에는 분노가 있었잖아요.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그 에서에게 감동을 주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니까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그냥 말 그대로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고 에서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오늘 여기에 야곱처럼 먼저 엎드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에서처럼 오늘 상대방에 다가온 그 상대방을 받아줘요. 안아줍니다. 다가오는.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부터 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를 만난 그 환자들이 치유되는 그 사례를 모아가지고 글로 기록하였는데, 이 폴 투리니에가 어느 한 여인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고치기 굉장히 어려운 불치의 그 빈혈증 환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환자 상담도 하고 그리고 약도 처방을 했어요. 근데 호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공기 좋은 산소 깊은 요양소에 보냅니다. 똑같이 약을 먹는데 놀라운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현저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서 폴 투니에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이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니, 얼마 되지 않았어 이렇게 정상 수치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미워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졌다. 폴 투리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몸은 회복될 수가 없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되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일까요?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갈등이 없는 그런 온실 속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곳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툼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요. 경쟁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용서를 받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과 에서의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라 말씀합니다. 야곱처럼 낮추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에서처럼 용서를 구하는 그 상대를 받아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오늘 이후로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새롭게
여러분 내 삶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